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칼빈 10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즉시 당장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자, 이게 칼빈이 남긴 말입니다. 이 결심대로 어려운 길까지도 그대로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이행하게 되는 분기점이 되는 놀라운 사건, 이제 이것이 발생된 이야기를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야기 내용 자체는 아마 대단히 좀 재밌고 흥미롭게 들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좀 곱씹어 보면 이때 당시에 칼빈은 상당한 엘리트였고 지적인 자원이 뛰어난 이제 그런 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물론 이제 사람이 보기에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입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열악해 보이는 환경에 놓이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순간의 시작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칼빈이 놀랍도록 거의 불평, 불만이나 원망 없이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반대할 건 반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 자세로 쭉 나아가는 놀라운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칼빈이 그 아버지의 재산 문제를 이제 앙뚜엔이라는 친족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이제 법적인 절차를 다 서류상으로 자신이 서명해서 완수하고 자신은 떠났는데 이제 이 앙뚜엔이라는 사람은 이제 누명을 쓰게 돼서 당시에 이제 신교냐 구교냐,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냐 이제 가톨릭이냐 이런 걸 놓고 언제든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억울하게 휘말려서 죽게 되었고 조금 첨언을 하자면 이 사람들 되게 불쌍한데 이제 교수대 밑에 시체들에 그냥 놓여져서 그냥 버려진 채로 죽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와의 이 대립이 굉장히 점점 더 격화되고 있던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칼빈이 이제 그 스위스 지역을 이제 갈 때 사실은 이제 스트라스부르라는 지역을 가려 했어요. 거기가 왜 거길 가려고 했냐면 거기가 이제 대학교도 있고 사람들을 교육하기에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에 자리를 잡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필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거기서 군대가 지나가는 길을 피해서 우회해서 가야 됐기 때문에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제네바라는 도시에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좀 이제 부수적인 듯 하지만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를 지금 오늘날의 제네바 도시로 보시면 안 돼요. 오늘날은 굉장히 그 제네바라는 도시는 이제 부유한 도시죠.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나 옆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주변 도시에서도 여기가 연봉이 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직업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국경선을 넘어서 와서 일하고서는 다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란 얘기죠. 발달한 잘 사는 동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제네바는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다. 성벽으로 둘러싸여진 요새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네바라는 곳의 이 지정학적 위치가 이때 당시에 되게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개신교 쪽에 이제 붙을 수도 있고 이제 카톨릭 쪽에도 붙을 수가 있는 애매한 그 사이에 껴있는 위치였고, 물론 이제 칼빈이 이제 정착할 당시에는 그래도 개신교가 점점 더 우세해지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좀 떠나게 되는 이제 이런 흐름이었는데, 여차하면 이제 몇 개 도시가 옆에서 카톨릭의 우세하게 그 세력이 차지가 돼버리게 되면 이 제네바도 얼마든지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뒤집힐 수도 있는 좀 애매한 위치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시민은 이제 한 1만 명 정도가 됐었는데, 오늘날에는 시민이 1만 명밖에 안 되면 이게 도시야? 라는 이제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절대 규모가 작은 도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의 바젤이나 이런 지역과도 인구수는 비슷한 도시였다. 하지만 교회조 건물조차도 제대로 없던 굉장히 허름하고 좀 어떻게 보면 촌동네 느낌이 나는 이제 그런 도시이면은 이제 분명하다. 하지만 요새 도시이고 애매한 위치의 그런 도시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에 당연히 칼빈은 나름 굉장히 지식인이고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르치는 쪽으로서 자신의 어떤 역량을 펼치면서,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이 어떤 영향력 있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겸손히 이제 개신교의 가르침을 이제 전파하면서 뒤에서 도우려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하나님의 뜻이겠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무튼 길을 돌아가야 됐기 때문에 제네바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여기 어쨌든 이 책을 기준으로 하룻밤입니다. 그 하룻밤 사이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논란은 이제 그 일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제네바 지역에서 이제 카톨릭 교도 중에서 이제 그 도망치듯 나오던 이제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칼빈을 알아봤어요. 뭐 프랑스 어디 지역에선가 이제 뭐 본 일이 있었겠죠. 정확히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존 칼빈이다라는, 뭐 정확히는 뭐 장 꼬뱅, 뭐 이제 프랑스 이름 그렇죠. 그리고 그 외 가명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나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칼빈은 이 제네바 도시 들어올 때도 자기가 절대 기독교 강요나 이런 거 하나도 안 썼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나 종교교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자기는 연관이 없는 인물인 것처럼 조용하게 지내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뭐 어떻게 연루되든 뭐 별로 좋을 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그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 제네바시를 이제 탈출하다 떠나면서 저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버린 거죠. 여기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필 이때 이 도시에 누가 있었냐면 파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파렐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종교개혁을 막 했던 사람인데, 이 파렐이라는 사람의 이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불같고 성품이 엄청나게 그냥 뭐랄까 막 빨라야 돼. 그냥 불같고 기다리는 걸 못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루터랑 또 이제 나중에 신학적인 색채가 좀 달라지면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나오면서 또 주변 도시를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을 막 전파했습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스위스 제네바까지 온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하룻밤 묵으려고 할 때 하필 이 사람이 그때 때마침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섭리죠. 그래서 심지어 이 파렐에 대해서 이 우스갯소리로 뭐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파렐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천사들을 불러서 이러이러하라고 계획을 짜고 있을 때 파렐은 이미 먼저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까지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완전 행동파에 막 밀어붙이면서 막 무조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막 밀고 나가는 식의 어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칼빈이 왔다라는 이제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를 어떻게 붙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칼빈이 묵고 있는 그 숙소에 갑자기 쳐들어가게 됩니다. 칼빈은 이제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하면서 이제 이 파렐의 이제 무차별 언행 폭격을 받게 됩니다. 뭐 아주 정교하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계속 괴롭힘을 당하면서 막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이제 뭐 대략 뭐 이런 대화가 오갔을 거라 다른 책에 나오긴 해요. 이제 뭐 칼빈은 저는 학자로서의 이제 인문학자로서의 길을 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조용히 저술 활동 및 이런 걸 하면서 조용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파렐이라는 이 사람은 흥분하면서 너같이 학식 있고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기껏해야 뭐 밥벌이 먹고 사는 뭐 조금 이름 좀 남는 뭐 교수직 뭐 이런 거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당장 그런 거 그만 때려치고 나랑 같이 이렇게 종교개혁에 동참해서 진정한 복음을 전달하고 성경을 몰라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 구해내게나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일 아닌가라고 하면서, 제가 뭐 이것도 아마 추측컨대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거고, 파렐 스타일이면 뭐 굉장히 뭐 어쩌면 욕까지도 섞여서 막 나왔을지 몰라. 뭐 기껏 그 밥벌이에요. 저 안정적인 자리에다가 그러면서 배부른 상태에서 그 점 뒤에서 뭐 좀 서포트하면서 그따위로 그냥 인생에 이제 어정쩡하게 살겠다고 하면서 이제 하루 밤 내내를 설득한 겁니다. 잠도 못 자게 계속. 상상이 안 가죠. 계속 설득하면 이제 그때마다 칼빈은 뭐 저는 내성적이고 뭐 사람 상대하는 거 잘 못하고 뭐 종교교 이런 걸 전혀 어울리는 사람 아닙니다. 전 루터 같은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학자로서의 기준만 있고 뭐 하고 뭐 한데 파렐은 뭐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뭐 그리고 뭐 그것까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 강요를 쓴 바로 그 존 칼빈이라는 걸 명확히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단한 넌 지식인이고 너가 굉장히 올바른 데 쓰여져야 된다라는 주장은 굉장히 강력히 계속 어필한 겁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장장 것도 밤 시간에 잠도 못 자게.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또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게,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 지식인층이 숫자가 되게 적었어요. 그리고 목사 숫자도 굉장히 적어서 부족하던 때였습니다. 어딜 가든 다. 그래서 목사가 없는 교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럼 이 교회들은 유명한 어떤 설교자들의 그 설교를 멀리까지 떠나가지고 그걸 필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대독하고 막 이랬어요. 그만큼 이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은 너무도 적고 희소했던 시대였던 게 맞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칼빈도 막 통탄하면서 좀 이제 그런 표현도 해요. 뭐 나같이 이 정도밖에 성경을 모르고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몰라서 다 나한테 물어보더라면서 막 이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스스로. 아무튼 이 팔이라는 사람한테 붙들립니다. 그래서 실갱이를 계속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칼빈도,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갈게. 칼빈이 그러면 겁이 많고 말 그대로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못하겠냐, 이제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이미 지명수배까지 받아서 나라를 쫓겨서 이렇게 피신해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뭐 친족이 죽는 것도 이제 뭐 소식으로 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 심장까지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심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도 신중하고 조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어서까지 당신 파렐처럼 이렇게 그 종교 개혁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파렐이 뭐 이제 대략 이런 말을 합니다. 그깟 먹고 사는 일, 명예 좀 얻고 하는 그 가르치는 그 교수 그런 자리, 그리고 그런 안락한 상태에서 누리면서 뭐 조금씩 뭐 복음 떠들고 하는 뭐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면서,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영생과 관련된 복음,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저버리는 여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파렐이 너 같은 놈은 저주받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 인생 걸어서 하나님께 복음 전하는 일에 완전히 네 인생 못 걸 거면 수치스러운 일이다. 너 같은 인재가 그걸 못한다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서 안 할 거면 저주나 받아라, 이 얘기를 퍼붓니다. 이거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칼빈이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나중에 한참 뒤에 회고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저주를 퍼붓었다는 그 말 자체에 무서웠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늘에서 뭔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천둥 번개처럼 꽝꽝 치면서 자기를 엄청나게 강타해 버린 것 같은 그 충격이 전달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내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떨림과 내가 이 길을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리고 내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복음 사역으로서 전하는 일에 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인정받게 되었구나라는 그 묘한 확신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침내는 칼빈이 이제 일단 이 파렐이 스위스 제네바에 한동안 있기로 했기 때문에 함께 이곳에 거하면서 종교 개혁의 일을 착수하기로 하는 일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칼빈은 여전히 신중하고 조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직분도 맞지 않고 조용히 있겠다. 당신 옆에서 조용히 돕겠다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이 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사실 이때 당시 종교개혁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겠다라는 건 목숨 거는 일이에요. 여차하면 지나다니다 이 파렐도 뭐 이동을 했다라고 하지만 언제든 그 도시의 세력이 왔다 갔다 바뀌기도 했고, 뭐 신교냐 구교냐 이렇게 바뀌기도 했고, 또 지나가는 과정에서 너 구교 출신이냐 뭐 신교 출신이냐 이렇게 하면 붙들리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 제네바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툭 하면 화형하고 막 이런 무서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수직으로서의 자질이 있고 안정적인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버려가면서까지, 그리고 뒤에 보면 더 이제 좀 마음 아픈 내용들 많이 나옵니다. 뭐 그 처음에 목회 사역을 할 때 돈도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재봉사 일까지 하면서 그걸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으면 이렇게까지 놀랍게 뛰어난 재능이 있고 학자로서 출세길이 보장된 것 같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돈도 못 받아가면서 묵묵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은 어쨌든 세워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걸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맹비난까지도 처음에는 이제 받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을 괴롭다고 조금씩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당을 하더라. 정말 이 고백대로 사는 겁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즉시 당장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사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